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또 살아가면서도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만 그죠? 내 삶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 가족, 내 주변, 내 선원에서 공부하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그죠? 직장 다니고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이 뭐 작든 크든 간에 그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만하게 한 해 한 해 이렇게 살아가게 할 수 있으려면은 이 세상에 나뿐만 아니라 수십억의 인구와 수십조의 생명들과 이 지수화풍으로 형성된 이 천하 모든 대지의 흐름들이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꾸준히 그 어떤 그 흐름을 유지해야지만이 그 가운데서 티끌처럼 보이지 않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모든 생명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 하나가 편안하게 살려면 우주 전체가 편안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 가운데 아주 작은 구성원의 일부에 속하지만 큰 흐름 속에서 그런 이치를 보면 큰 흐름이 다 원만하게 돌아가야 티끌만도 못한 나라는 존재가 편안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기보다도 그것도 맞고 그것도 맞는데 진짜로는 뭐냐 하면은 그 티끌만은 내가 우주 전체하고 하나가 돼 있다는 것이지. 즉 우주가 망가지면 내가 망가진다 이런 뜻이죠. 우주가 편안하면 내가 편안하다 이런 뜻이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너무 작아서 도저히 거기에 대입시킬 수가 없을 정도로 나라는 존재라는 것이 참 보잘것없이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나 하나가 생명의 근본으로서 자신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자는 몸뚱아리고 신은 불성이라고 그러셨죠. 불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자라고 하는 이 몸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게끔 자나깨나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의식적으로만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다음에 무심으로 내 안에 있는 피가 돌고 숨이 쉬어지고 모든 것이 영양이 흡수되고 소화되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모든 것은 내가 기억하는 일이 아니죠. 의식하는 일이 아니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먹으면 소화돼서 나가고 또 먹고 나가고 생각하고 또 나가고 그저 마음대로 꿈꾸고 멋대로 생각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내 생명의 불성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 그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들고 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그죠? 바로 그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잡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는 그거지만 그것이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 우주 전체 산하대지에 돌아가는 그런 이치하고 다 거기에 하나가 된다. 만약에 형체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크고 작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건 형체가 없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게 없죠. 그죠? 내 주인공의 크기하고 천하대지의 주인공의 크기하고 크기가 크고 작을 게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주의 근본이 나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갖다가 우리는 여기 선언해서 너무 편안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매일 듣고 살지만은 사실은 평생을 살면서도 이 소리를 제대로 정확하게 듣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심지어는 불교를 믿고 불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말이죠. 응? 뭐 그래서 기복이란 말을 하죠. 뭐 예수님 하나님 찾으나 부처님 찾으나 뭐 이름만 바꿨다 뿐이지 뭐 알라신을 찾으나 다 똑같다 이 말이야. 그렇듯이 우리가 같으면서도 다르죠. 그죠?
그런데 다르면서도 같은 거죠. 왜냐하면 모든 생명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설정하든 간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각자 전부 다 자기 차원대로 설정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를 어떤 식으로 설정하든, 세상을 어떻게 설정하든, 남을 어떻게 설정하든 아무 관계없이 모든 생명들 자체의 근본은 우주와 직결되어 있고 근본은 그 생명의 근본과 일치한다 이거죠. 다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무명이 문제라고 그래요. 무명. 무명으로 덮어서 자기의 불성이 무명에 덮이니까 그냥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없는 거죠. 응? 아예 처음부터 없어서 없으면 그것도 억울하지는 않지. 근데 있는데도 없으니까 그게 억울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벗어나라,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죠. 네, 그런 뜻에서 우리 큰 스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같은 동시대 큰 스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한철 살림을 하고 나름대로 열반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서 그죠? 넘어갈 텐데 이것이 과거로부터도 인연이 있었고 앞으로 미래로도 또한 이 생에서 어떻게 하느냐의 그 차원과 그 성과에 따라서 어떤 인연으로 만나는 만나는데 어떤 인연으로 만나는 게 또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공법은 평등하다. 평등 공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억울할 일이 없다 이거야. 억울할 일이 없어. 이래서 억울하고 저래서 억울하고 이래서 분하고 이래서 못하고 이런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저 생각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러는데 그거는 진짜로 한마디로 말해서 그 마음이 어두웠고 무명으로 덮였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지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저 사람이 옳고 내가 옳고 저 사람이 그러고 내가 그러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따져보면 누가 그렇고 그런지는 나오지. 뭐 법정에 갈 수도 있고 뭐 누구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해봐도 그렇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렇고 뭐 이랬다 저랬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겠지만 그거야 뭐 당연한 거지. 누구나가 세상사가 그러니까. 그러나 그걸 모든 걸 전제로 해서 하는 말이에요. 억울할 일이 없다. 억울할 일이 없다고 하는 전제는 뭐냐? 내가 그만큼 갖추고 있다 이거야. 나 또한 갖추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걸 꺼내쓰지 못하고 나서 하는 소리 아니냐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주인공, 자기의 불성을 밝혀라 이거야. 촛불을 들어라 이거야. 촛불은 항상 켜져 있어. 그러나 켜고 말고가 없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촛불은 자기 안에 있어. 그러니까 들어라 이거야.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수없이 좋은 말씀을 듣고 공부하면서도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게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죠. 그죠? 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저 산하대지에서 그 역사 그 구름이 펼치고 산이 천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사계절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러한 세상에 태어나갖고 이 세상의 끝은 어딜까? 몇 사람이 날까요? 내가 집을 살면 우리 집은 경계선이 있어. 여기까지가 내 집이고 여기서부터는 내 집 아니야. 딱 경계선이 있죠. 여긴 내 방이고 내 방은 여기까지 오고야 하고 딱 경계선이 있죠. 그러면은 내가 사는 집이 있는 이 땅의 끝은 어딜까? 모르죠. 왜 모른다고 얘기하냐? 아무도 안 가봤거든. 응?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계상에서 너무나 넓게 펼쳐져 갖고 광대한 생명들이 많이 천차만별로 사니까 나는 그저 두더지 굴처럼 굴 하나 파갖고 그 안에서 들락날락 하면서 그저 햇볕이 나면 나왔다가 또 먹으러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하면서 천적을 피해서 숨어서 살다가 하는 격하고 뭐 다를 게 뭐 있냐 이거야. 사람은 그저 좀 더 다른 게
조금 더 의식이 높다 보니까 그 생각과 그 자기 차원에 따라서 자기끼리 그룹끼리 이익 집단을 모으고 나라끼리 연합하고 이익을 만들어서 서로 상대방을 갖다가 그냥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다 멸종을 시키려고 하고, 그런 역사가 우리가 살아온 인류의 역사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문명은 불과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는 아주 광대한 어떤 문명들이 바닷속에도 있고 저 높은 산 속에도 있고 설산에도 묻혀 있고 땅 속에도 묻혀 있어요. 저 골프장 안에도 묻혀 있고 저 묘지들 안에도 묻혀 있어. 왜 거기다 묻어놨을까요? 내가 만약에 이런 땅에다 묻어놨으면 누가 공사를 하면서 그거 파겠죠. 근데 만약에 골프장에다 묻어놓으면 어떨까? 골프장을 누가 파? 골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골프장 못 파헤치죠. 그 다음에 세미터리, 묘지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데 누가 그 땅을 파겠습니까? 팔 일 없죠, 평생. 그러니까 그 밑에 파묻어놨죠. 사람은 굉장히 영악하거든요. 우리가 보는 세상만, 보이는 세상만 전부가 아니거든요. 당연한 거죠, 그죠? 네, 당연한 거죠. 나라도 보물이라면은, 내 보물이라면 숨겨야 된다면은 그런 데 숨겨야겠죠. 집안의 금고에 숨길까요? 천만의 말씀.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거야, 그건. 아무튼 그렇다 이거야. 말하자면은 우리는 의식 세계에서도 아는 게 너무 없어. 왜? 의식 세계는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눈을 뜨고 봐야 되니까. 물질 세계니까. 그런데 그 물질 세계조차도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울대학교에 있는 조선왕조실록 마음대로 볼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러면 그것만 있을까요? 엄청나게 뭔가 있겠죠? 뭐가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럼 일본의 황실박물관 정차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들어가죠. 그죠? 미국의 스미소니안 박물관, 대만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대만에 가갖고 지난번에 대만에 한번 간 일이 있는데 중앙박물관에다가 꼭 보고 싶어서 예약을 하고 거기 갔더니만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대만에 있는 중앙박물관이 말이죠, 전부 그냥 옛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이런 구닥다리 같은 무슨 뭐 역사적 인물이라 해갖고 무슨 뭐 도자기, 토기 같은 거 뭐 그림 이런 것만 해놨지 볼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예전부터 그런 말 했죠. 대만의 국립중앙박물관 지하실에 있는 금고를 갖다가 모든 대중에게 공개해서 그걸 다 보이려면은 300년이 걸린다 그랬거든요. 300년이. 그렇지. 어? 바꿔서 전시해드려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우리가 보는 거죠. 그죠?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면서 우리는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오늘 영상에서 보듯이 진짜 마음과 마음으로 내가 각자 자기 가정집에서 앉아서도 마음의 촛불을 켤 수 있게끔 그걸 실감나게 말하자면 만들어줬죠. 어쩔 수 없으니까 각자 집에서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 마음의 촛불이라는 것이 진짜 이게 시공을 초월한 거구나, 이걸 알게 됐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갖고 이제 금년부터는 아마 내년부터는 예전처럼 그렇게 다들 그렇게 정상적으로 모여서 촛불제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간에 모든 것이 그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거고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적으로나 또 내 불성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의 근원을 통해서 우주에 더불어 둘이 아닌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영역이나 우리는 두 가지 영역에서 내가 진짜 스스로 이 살아있는 의식 세계에서도 진정으로 벗어나고 자유롭고 그 의식 이전의 그 정신 세계에서도 진정으로
자유로운 주권을 잡고 내 손에 잡고 그거를 딱 휘두르려면은 우리가 이 생에서 할 일이 시급하게 자나깨나 매사의 일상생활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매사의 일상생활에 찰나에서 하지 않으면 어차피 이 공부는 못하는 거예요. 실지가 그래요. 실지가. 뭐 머리 깎고 뭐 스님들이 됐다고 해서 공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려고 마음먹은 것뿐이야. 한마디로. 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문제야. 별개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바로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야. 응? 그냥 바로 들어서라 이거야. 바로. 한 찰나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내가 무슨 생각이 딱 나는데 생각이 딱 이렇게 손이 올라가는데 이 손이 더 이상 오르고 내릴 그 시간도 없어. 그 순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코 자기 자성, 본래불, 자기 주인공을 믿는다 한다면은 한마디로 그냥 믿어라 이거야. 진짜 믿느냐 이거야. 죽을 때 죽더라도 자기 주인공과 더불어 어차피 자기를 이끌어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어라.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야.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편안하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큰 스님의 가르침을 편안하게 듣고 살지만은 이거는 각자 개개인의 삶의 모든 내력을 통해서 과거의 내력, 지금 내력, 몇 번의 미래로 가야 될 길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너 그렇게 인간으로 살다가 짐승으로 돌아갈 거야?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어? 맨날 좋은 집만 찾아다니면서 생각하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아쉽게 살다가 죽으니까 자기가 와 여기 2층 3층으로 너무 멋있는 집이 있는 거야. 야 여기 들어가려고 막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야 이놈 하고 소리를 갖다가 벼락같이 지르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다보고 거기를 왜 들어가는 거야? 그 소리에 그냥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게 없어진 거죠. 그게 뭐야? 어제 본문에 나오신 본문 얘기죠? 그게 거기 어디예요? 거기가 2층 3층짜리가? 예? 예? 개구리 집이었죠? 거기에 개구리 집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거야. 자기 눈에는 멋진 2층 3층인데 와 여기 진짜 살만한 집이야. 나 이런 데 살고 싶었어. 나 가야 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라 그러셨어요? 한번 그 모습을 받으면은 다시 사람 되기는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려워. 이건 진짜 어렵다. 이거 웃으면서 할 얘기지,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이거 웃을 일이 아니죠. 근데 나뿐만이 아니라 내 부모, 조상, 가족, 형제, 이웃 모든 사람들과 다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나만 잘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좀 어떻게 하면은.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사람도 많지만 개구리도 많고 두더지도 많고 뭐 오만 가지 짐승들도 그렇게 많은데 말이죠. 누군가는 글로 가지 않냐 이거야. 반은 글로 간다 그러셨죠? 반은 거기서 올라오고.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행히도 이러한 도리를 만나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감사함을 어찌 말로 다 할까? 어? 일체제불에 밝으시는 내 한마음의 눈이어서 한마음의 눈으로 전우주를 두루 살펴 죽은 사람 세상 범으로서 산 세상을 바라보니 두루두루 정확함이라. 이 천수경에 아주 치밀하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하나의 루틴으로 하나의 일상생활의 패턴으로 시간표를 딱 정해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쓸데없이 막 그러지 말고
화장실 갔다 오고 한번 쫙 정리한 다음에 천수경 앞에다 놓고 쫙 머릿속에다가 오직 그것만 집중을 해서 쫙 해갖고 내 안에 이 정신계의 이 중심의 이 자성불과 교류를 시켜서 들고 나게끔 해야 돼. 이렇게. 응? 단 5분이라도. 그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내가 나머지 삶의 일상생활에서 찰나생활에서 삶의 일상 순간순간에서 그것이 딱 이게 이 중심이 나를 잡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딱 뭐 이렇게 막 또 휩쓸려 가다가도 벌써 딱 끌려오는 게 있죠. 그죠? 그 개구리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자기한테 소리를 버럭같이 지르죠. 그래서 자기가 끌려오죠. 남이 질러주는 것 같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누가 나를 위해서 소리를 질러줘. 그럴 일 없어요. 오직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나마도 살아오면서 그 인연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그렇지 않았으면 뭐. 그렇듯이 우리가 새해를 이렇게 넘어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죠? 진짜 우리가 이렇게 속고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 속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속고 있고 도대체 어디까지가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야. 응?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 그렇게 사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차피 다 누구나 그렇게 사니까 뭐 그거 갖고 이럭군저럭 할지는 않지. 그러나 내 안에서 나를 운영하는 내 근본을 통해서 내가 눈을 밝히지 못하면 이번 생도 다 이게 소용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생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하는 얘기죠. 그죠? 진정으로 여러분이 내 생을, 내 삶을, 이번 생을, 이번에 갖고 있는 내 몸을 진정으로 소중히 생각한다면 몸 자체가 송장이 아니라 송장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살아있는 몸을 사랑하는 거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근본을 포함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주인을 믿고 내가 다음 이제 새해에도 이어나가는 새해에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내가 진정 그 모든 문제를 거기다 일임해서 거기서 모르면은 거기다가 놔요. 그다음 물어봐. 뭐지? 하고 기다리지 말고 거기다 놓고 나오라 이거야. 그러면 나올 때 정확히 나오니까. 그죠? 뭐든지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이러한 삶의 어떤 그 맨날 일상적으로 반복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쳇바퀴 돌지 돌아가는데 업의 이 수레바퀴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은 남이 나를 뭐 이쁘게 봐주고 남한테 내가 내가 나한테 뭐 하고 뭐 누가 그럴 땐 기분이 좋다가 또 내가 누가 남한테 오해를 받아서 상처를 받고 누가 날 욕하고 그러면 그냥 방문 잠그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그러다가 또 남이 또 좋은 말 하면 또 좋아서 또 그런 거야 저런 거야 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지. 그죠? 그래서는 안 되죠. 남이 어떤 얘기를 하도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간다 해도 내 자체의 근원은 부동한 거야.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를 개선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조차도 거기다 넣고 모르는 것도 거기다가 놓고 일체를 다 항상 그 자리에다 놓고 살아라 이 말이죠. 그렇게밖에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송년보편을 맞아서 그렇게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는 여기 캐나다 토론토에서 또 이렇게 법회를 하고 또 그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법회를 하게 됐죠. 또 온라인 법회를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이게 모인 신도분들뿐 아니라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전 세계에서 또
뭐 여기저기에서 또 뭐 법회를 들었다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죠? 네, 아무래도 뭐 다 연결이 되니까. 네? 아프리카에서도 들을 수 있고 뭐 저 유럽에서도 들을 수 있고 뭐 아시아에서도 들을 뭐 어디서든 다 들을 수 있는 거야. 자기가 원하면 한다면 다 인연이 되면.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그냥 그렇게 된 거죠. 이 죽일 놈의 코로나 때문에 묘한 일이 벌어진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튼 간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이러한 세월을 또 살아오면서 또 새롭게 뭐든지 나한테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도 없다. 내가 어떻게 취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을 원망하거나 상황을 원망하거나 자기가 억울하다고 남한테 하소연하거나 어떤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자기 마음에서 그것이 그냥 중생들이 그저 오락가락 하는데 휩쓸리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한 생각으로 새롭게 다짐을 해서 나라도 이 도량의 법당에서 내가 딱 자리를 지켜서 나라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라도 먼저 공부해서 멋지게 내 길을 앞장서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응? 네, 캐나다 이 불사도 교수님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상황에 맞춰서 움직여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네. 우리가 하여간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을 하고 갈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이 구성원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서로 간에 도반끼리도 서로 화목하고 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이제까지 안 해봤던 양보도 해보고 이제까지 전혀 안 해봤던 타협도 해보고 이제까지 상상도 못했던 마음으로 순응도 해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놈의 똥꼬집을 갖다가 그냥 죽어도 변하지 않는 똥꼬집으로 또 새해를 시작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앞날을 기약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깔끔하게 내 이 무명의 업식에서 때를 벗겨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단 한 가지 삶의 일상 속에서 그때마다 닥쳐오는 그런 문제를 이제까지 풀던 방식하고는 다르게 무조건 금벌에다가 맡겨놓고 수용하고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언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무슨 법회 행사가 있을 때는 열심히 추우나 더우나 아무리 추워도 여기 따뜻한 법당에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포가를 통해서 그냥 흥얼흥얼 하기만 해도 말이야. 맨날 뽕짝만 듣고 맨날 저기 그런 것만 듣지 말고 그런 거 들을 때도 있겠지만 선포가를 하면서 선포가를 직접 부르면서 흥얼흥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선언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합창단에 반드시 들어가서 같이 합창해갖고 응? 여기서 30명, 40명, 50명 그냥 합창을 해야 그게 합창이지. 몇 명 앉아서 그게 합창이야 그게 중창이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더군다나 아유 내가 바빠서 못하고 뭐 하고 나중에 뭐 나이나 먹고 은퇴해서 그죠? 네.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되죠? 뻔한 거지 뻔한 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응? 바빠서 못 갔습니다. 누구나 그런 소리 할 수 있지. 그렇지만 아무리 바빠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게 진짜 정성이지. 그 정도의 성의가 있어야지. 그죠? 사람이라는 게 어떤 그런 게 있어야 손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응? 아무리 똑똑한 소리 해봤자
손이 안으로 굽지 않습니다. 큰 스님 법에 인연이 된 사람들은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그 법의 인연 때문에 수계를 받고 연비를 받고 그래도 이 공부하면은 그래도 다음 생에 한 번은 내려가지 않게끔 하신다 그랬거든요. 한 번은 기회 더 주겠다. 그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무식하고 멍청해도 재벌집에 태어나면 재벌 아들이듯이 말이야. 응? 아무리 똑똑하고 영악해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가난한 집 아들이야. 그렇듯이 전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언의 하나의 이론이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신다면은 적극적으로 여기에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솔선수범하고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응?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